어떤 사람이 빵을 훔치다가 들켜서 그만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감옥 갔으니까 필경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한 이유가 뭐냐면 병들고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더랍니다. 그러니 적어도 가족에게만큼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가 한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옳지 않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은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네. 그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갇혔겠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히 죄 있다라고 돌을 던지지는 못할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쉽게 단정적으로 혹은 흑백 논리에 의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속단하거나 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요, 이 나쁜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 내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어두운 기운, 사악한 기운, 해로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악하거나 해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되며 감사하며 선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학자들의 말을 좀 빌리면 이때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은 그 빌립보에 갇혀 있었던 감옥과는 조금 다르대요. 빌립보에서는 매도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로마에서는 요즘으로 좀 표현한다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이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잖아요. 또 로마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고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더랍니다. 또 로마에 도착해서는 만약 기약 없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바울의 형편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나쁜 기운을 내뿜을 수 있을 법한, 다시 말하면 원망이나 혹은 불평이 있을 법한 상황이었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나쁜 기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축복의 말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적어도 우리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이 아주 죽을 쓴 얼굴을 하고 비통해하고 있거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감사하고 있었고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즉 바울은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굳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거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악한 환경도 넉넉히 감당하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월적 신앙. 네,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힌 절박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거친 숨소리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 대신에 도리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것들을 이미 그가 뭐 했기 때문에요?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믿음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불합리함과 초조함조차도 그가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앙을 소유했구나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근데 비단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만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일까? 천만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그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였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초월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도 형편도 이기게 하십니다. 때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고된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본 영화 가운데에 샌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드웨인 존스라고 하는 프로레슬링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된 사람인데요, 재난 영화기도 하고 가족 영화기도 한데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서 그 해일이 얼마나 크고 거대하냐면, 저 다리가 무슨 다리죠? 금문교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큰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화입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큰 해일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에 떠 있던 배들이요, 일제히 육지를 향해 밀려오는 그 해일, 큰 파도를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파도를 등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거대한 파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등지고 도망치는 배와 사람은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지만, 파도를 넘어선 사람과 배는요,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요 살더라고요. 그 영화제의 한 장면이지만 굉장히 이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진을 만난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땅이 흔들려서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헤어지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정말 거대한 파도가 돌진해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또 초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잖아요. 그러니 그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도 사람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나를 흔들고 나를 덮치려 하는 그 모든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환경에 굴복당하여서 불평이나 원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 혹은 문장이 있어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르고 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래요. 믿습니까? 또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복이래요. 믿으세요? 네, 이 같은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찬송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최용호 전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말쑥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다 같은 기독교인은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수준에 따라서 급이 있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첫째, 교인이 있고요. 둘째, 신자가 있고요. 셋째, 성도가 있대요. 교인은 주일에만 교회 가는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데 주일날 어딜 가더래요? 아, 교회 가는 것 보고 저 사람도 어디 댕기는구나. 네, 교회 다니는구나. 댕기는 건 사투리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은 그냥 교인 수준이래요. 신자는요, 주일이 아니어도
다른 요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갈 일이 있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늘 부담을 느끼고 내가 끊을 거 끊어야지, 절제할 거 절제해야지 하지만 돌아설 때마다 후회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사람이래요. 셋째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사람이래요. 말하지 않아도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격이 다른 사람이구나 표시가 확 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찬송 소리가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경이 있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도의 언어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답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좀 첨언하자면 요즘에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로 묻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는 왜 아직 집사가 못 되었느니, 왜 아직 권사가 못 되었느니, 왜 아직 장로가 못 되었느니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치 어떤 계급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일종의, 교회 생활을 일종의 멤버십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멤버십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멤버십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속감, 멤버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평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교인인가, 신자인가, 성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부르지요. 원래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aints라고 번역해놨어요. S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거룩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성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자 땡땡땡이에요. 그 땡땡땡은 왜 땡땡땡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좀 넣어보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자 박원길. 잘 어울립니까? 혹 성자란 말이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무리 속에 나를 가만히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솔직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자란 말보다 목사란 호칭이 더 편합니다. 성자란 말보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가장 고상한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요 우리를 성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자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교회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로로 된 것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공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번역도 좋은데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감옥 안에서도 그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첫 경험은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적고 있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적고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주인공 청소부입니다. 그냥 환경미화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 속해 있는 하층민 청소부예요. 그런데 그가 매일 마을을 쓸고 청소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거야. 그는 그냥 청소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부라고요? 성자가 된 청소부래요. 오늘 우리가 성자가 되었고 성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합시다. 또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도 형편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환경에 굴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강권하심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환경과 형편에 굴복당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찬송하게 싸우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